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네, 오랜만에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웃긴 얘기하면 썰렁한가요? 예. 누가 예 그랬어요? 예. 오랜만에 웃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말 실수한 웃긴 얘기예요. 말 실수. 우리도 또 종종 말 실수하죠. 어떤 사람이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에게 산딸이 언제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산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기일이 언제인가요? 별로 안 웃으시네. 또 오늘 설교할 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예. 자, 여기까지 딱 읽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기적과 축복. 여러분들은 기적과 축복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다 좋죠? 네, 다 좋죠. 어떤 분들은 기적, 어떤 분들은 또 축복,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다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기적은 첫 번째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랬어요. 상식을 벗어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그렇게 해가지고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기적이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대체되거나 또는 잠시 중지하는 것. 무언가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 위로 걷는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이 얼어 있는데 걷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예.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관장하는 자연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늘 말하는 중력의 법칙이죠. 이 물질 세계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런 자연적인 법칙을 알고 잘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걸 물어보면 얼른 말을 할 거예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죠? 에디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는데 전기 중에서 직류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크기가 일정한 이 직류전기가 있고 또 교류전기가 또 있어요. 전기 중에서도. 근데 이 직류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중에서도 교류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법칙에는 자연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법칙, 또 영적인 법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감정,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즐겁게 살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또 정신적인 그런 몸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이 면역 체계를 망치고 파괴하고 또 여러 질병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기쁨이 어떻게 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생명의 길인 것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과 동행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내가 그 길을 보여줘도 내가 이 길이 싫어요. 나는 이 길을 안 갈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줘. 나는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욕심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을 보여줄 때 아멘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떤 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는 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좀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때는 보면 충교 사상이 엄청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많이 다산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많이 윤리나 도덕 가운데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얼마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남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여자 둘 아이하고 남자 아이가 그냥 길가에 덮어두고 주저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게임 뭐를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하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가 봐. 엄마한테 전화 오는데 엄마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했나 봐요.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여도 항상 옳은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항상 옳은 일만 할 때 내가 공경한다. 이러면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다 항상 옳은 일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옳은 일만 할 때 그것도 판단이 누구예요? 내가 판단,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에게 잘 되는 길이라고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는 안 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식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것, 부모님과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법칙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영적인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식단과 운동은 약 30% 정도 돼요. 그리고 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70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런데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그러면 운동의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우리 건강을 이루는 요소이기에 무시하면 안 되지만 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몸만 그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감정은 또 감정 부분으로 딱 잘라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정이 발산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불안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몸은 호르몬이 그런 걸 반응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순간은 모르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면 거기에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보편적으로 위기 상황에 일어나요. 위기 상황에. 기적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는 광야는 심고 뭘 씨앗을 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 뭘 어디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그 많은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가시가 아니고 가시라고 했는데 얘기를 보니까 식물의 일종이에요. 아무튼 이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먹고 싶죠. 저도 이걸 꿀 섞은 과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나는 쌓아둘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심고 거둠의 자연 법칙을 통하여 양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기적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 노력하고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뭘 못해. 이럴 때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지 않고 기적만 주세요 한다고 기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기적은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중독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부분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시나요? 주일날 오늘 결단하면 여러분 일주일 지키신가요? 일주일을 지키셔요? 지키셔요? 말을 못하시네. 자,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하고 했을 때 뭔 약속을 해서 상대방이 근데 일주일을 못 지키네 약속을. 그러면 신용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대로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을 못 가. 일주일을 못 가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연약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이 약속은 조건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법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과 같이 작용해요. 일주일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 가게 해 주옵소서. 2주가 가게 하옵소서. 말씀도 안 하는 것 봐. 3주가 가게 하옵소서. 한 달이 가게 하옵소서. 2달, 3달. 이렇게 해서 6개월, 1년이 좀 가야지. 좀 뭔가 좀 이게 가면 새벽 기도를 지키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안 바뀔 수가. 근데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하지요. 그 대부분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형통이에요. 형통. 왜? 기적은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딱 보고는 이건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기적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이 오는 그것을 이걸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왜 이런 거 왔을까? 그러면서 이 병이 오는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죄를 제거해 나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기적을 베풀고 또 오면 또 기적을 베풀고 그러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빨리 일상적인 생활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칙, 영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 그 법칙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해 가면서 축복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쉽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뭐냐면 형통이거든요. 점점 나아져가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심고 거둠이 작동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풍성하지 않아요. 먹고 나면 또 해야 돼. 먹고 나면 또 해야 돼. 뭔가 수입되면 나가버려. 수입되면 나가버려. 저축이 없어. 재정적으로. 좀 건강 같으면 여기가 아픈데 또 나으면 또 이쪽이 아파 또. 자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형통, 축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이 열매, 가나안 땅의 열매는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장대에 매달아 가져올 정도였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혼자 들 수가 없으니까. 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신가요? 그러면 남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가요? 그럼 여러분도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몰라, 또 욕해도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가요? 그러면 재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것은 구별해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을 감동을 했을 때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근데 심을 건 먹을 걸 구분하지 않고 막 자기 혼자 그러면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둠이 없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업만, 그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이 중력의 법칙을 멈춰서 이 사람을 살리려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축복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적보다 훨씬 풍성한 것입니다. 30배로 거두는, 60배로 거두는, 이제 100배 하려고 하면 안 하고 계셨죠? 100배, 하여튼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돼요.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네. 우리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배. 심고 거두음을 통하여.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공 심은 데 팥납니다. 팥 심은 데 공이 납.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웃겠죠. 유치원 나왔나 목사님이? 응? 이러겠죠. 우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연 법칙만 아니에요. 이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1편 1절 3절은 축복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1절 3절만 그냥 읽었는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형통의 비결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적의 비결도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 보세요. 이 지금 3절은 이 사람이 진짜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보일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 거만하고 교만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다. 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라. 근데 이게 무엇이 먼저나 뭐 1절이 먼저일 수도 2절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먼저 1절을 먼저 이렇게 하고 2절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3절이 오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는 죄악된 그런 본성들이, 이 본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꽤 남아있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탁 안 먹으면 탁 안 먹어진가요? 안 그러잖아요. 일주일을 안 먹다가 또 월요일 날 또 가가지고, 한번 오소 그래갖고, 찌개 끓여놓고 탁 어서 쭉 마시고 있으면, 막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먹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을 듣다가, 또 이제 육신, 그러니까 저도 그걸 경험을 해갖고, 육신적인 거 막 이야기하면 육자도 듣기 싫거든요.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전도사님한테 그랬대. 전도사님, 오늘 한 번만 육신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그 질겨요. 이게 엄청 질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거 성경을 못 읽은다면 못 읽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죄악된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아이는 조그만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죄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 좋으면 가져와요. 그 죄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아이는 아직 도둑질이 뭔가를 몰라. 이게 지식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거 배움이 있는 애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기 전에 벌써 두려움을 느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 소리 지르면 안 되고 구나, 응? 알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멀리하게 돼 있어요. 멀리하게. 물론 어떤 순간에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형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주는 거 계속 여러분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응? 내가 누군가가 막 스트레스 받고 계속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버려야지. 기도해 줄 수 있고 좋은 말을 해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본인이 결단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해 주겠어요? 근데 염려 근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의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주인공이 됩시다. 3절의 주인공. 할렐루야.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막 몇 억대 자산가가 되면 얼마나 뭐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뭐 성전 건축할 때는 좀 필요하지. 뭐 얼마 어디 뭐 어려운 돕고 이럴 때 필요하지. 내가 뭐 맨날 뭐 고래고기 먹을 거예요, 상어를 먹을 거예요, 뭐 나 먹는 건 뭐 필요 없어요. 심을 게 많아지는 거지. 근데 아직 나 먹기도 힘들고 가족 챙기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지금 막 생활이 어려워.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하고 잘 되면 돼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형통의 복, 축복의 복, 기적의 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활짝 열어야 이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활짝 안 열고 이렇게 마음이 동의를 안 하면 걸림이 있어요. 이렇게 찌꺼기가 있어. 그러면 알아, 이 마음 상태에서. 왜냐하면 기쁨이 확 솟아나질 않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염려하고 이런 거 다 맡기고 그냥 활짝 열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과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시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며 실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며 실망치 말아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